불가능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구원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것을 정말 그 사실을 널리 전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전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은 데서 점점 많은 문제가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전하다 보니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을 너무나 쉬운 것처럼 또 뭔가 공식적인 것처럼 또 믿음이 생긴다는 건 역시도 너무나 쉬운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당연히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십자가 사건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역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에만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 그 문 안에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의 그 티켓은 받았지만 구원 자체는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사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해 내신 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과 티켓을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 하루하루는 정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불신과 불순종,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티켓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진리로 언약을 약속을 하셨으나 그런데 본인들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티켓을 바꿔서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딱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한 것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게 있었을까요? 모세도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이 달랐던 하나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점, 그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들은 출애굽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전 우리는 똑같이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직접 와닿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하루도 못 갑니다. 먹는 거 하나도 이거를 조절 못하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욕망들,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나에게 휩쓸려 오는데, 거기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문제일까요?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 문제라는 것이죠. 눈에 훤히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정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이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유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향해 자신의 이제 혼인잔치에 자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이제 청첩장을 종들에게 나눠줘서 이제 청첩장을 받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청첩장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또 종들에게 청첩장을 들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내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거절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함을 받았던 원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을 길거리 사거리에 내보내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청첩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 종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모두 그 청첩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혼인잔치에는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방인들, 선인 악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혼인잔치를 누리고 끝이 나면 정말 좋겠으나, 근데 그 다음 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가득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마땅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묻게 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쭈뼛쭈뼛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은 하인들을 불러서 저 사람의 손은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원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말씀을 앞서 말한 내용들과 연결해 보자면, 쉽게 말해 구원의 티켓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적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왔으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앞에서 문이 닫혀서 그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장 11절에 보면 그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했으나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와 열처녀 비유에서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아예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은 받았으나 그들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니코스 카잔 차키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옛날 평생을 바쳐서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정말 애를 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날이 다가와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천국의 문 안에서 거기 누구시오? 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수도사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접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그 대답을 듣고 또 목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수도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더 가난하고 더 단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울음, 모든 고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천국의 문 앞에서 되돌려지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같이 음성이 들렸죠. 거기 누구시오? 그래서 수도사는 지금은 이제는 됐겠지. 그래서 당당하게 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수도사는 다시 세상에 떨어져서 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헌신과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 노인은 100살 노인이 되어 죽은 그는 다시금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같이 거기 누구시오? 어김없이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도 그렇고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한다. 예수님 닮아가며 신앙생활하길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닮는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와 예수님은 따로라는 겁니다. 별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별개로 내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내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닮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불가능한 구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16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이유는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셔서 세상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초월하여서 이 세상, 이 악에서 인도해 내실 수 있기,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것인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세상을 초월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지만이, 다시 다르게 말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과 사탄, 죄는 우리를 막아서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귀신과 악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셨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별된다는 것이죠. 즉 앞서 본문에서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아니면 산에만 머물러서 기도원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별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서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도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오신 이유의 비밀이 또 한꺼풀 밝혀지게 되는데,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신 이유는 그것도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욕망과 악의 세력과 그 앞에 무력한 우리들과는 당연히 하나님은 다르시니까 우리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아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어도 이미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향해 오신 것은,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고통과 고난 안에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방법을 배웠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용기와 힘을 얻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기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도 닮아갈 수도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더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됨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 이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도 계속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는 결국 감정적인 사랑, 끌어넘치는 혈기의 사랑, 아니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게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25절을 보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계시의 은혜로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군지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함께 하셨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이신 것이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 되심이 원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하나됨의 관계가 원래는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는 단편적인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때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교회 아니라고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안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심령과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을 보면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내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내가 엇나가고 어떻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